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김영승 원사님과 우리 김선희 집사님, 김여성 원사님, 또 소미선 집사님과 우리 명현재 집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깊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에 대해 선언합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주고 받죠.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게 참 무시무시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어떤 가정은 부통령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리사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불황아가 나오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향력이 왜 무서웁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는 분들 같이 보여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청년 의사가 우리 가운데 행했던 일들.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은 어느 날 구두를 닦을 때마다 그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와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구두를 내주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병원을 깨끗하게 하는 이 환경미화를 하시는 이 미화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에게 늘 따뜻함으로 섬겨줬던 그 청년 바보 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나? 좋은 친구를 만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해요. 오늘 교회에 한 자매님이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다 적고 그리고 그분이 왔다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화번호를 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곤란합니다. 네,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QR 코드를 제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막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막 전화번호 물어보면 왠지 막 교회에 오라고 막 얘기를 하셔서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그리고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참 독특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청년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1부와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청년 예배가 없으니까 직접 한번 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교육자분께서 걱정이 되셨나봐요. 네, 걱정이 되셨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제가 등록을 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네, 한 달 이상은 다녀봐야 된다고. 네, 네, 등록 못 받는다고. 네, 한 달 이상은 다니셔야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누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요 지나가다가 와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았던 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가 개척 설립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이 지났을 쯤으로 생각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노숙자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노숙자분이 오셨는데 우리 손재영 선생님 기억나시죠? 노숙자분이 오셨는데 그냥 우리는 다 알아요. 그분이 노숙자인지. 왜냐하면 첫째로 향기가 좀 달라요. 향이 달라요. 네, 그분의 향이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좀 약간 불그스름하셨어요. 아, 그래도 그분은요 정말 이 아멘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때 제가 그분 가시고 나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저분의 아멘 소리가 우리 모두보다 더 큽니다. 막 이랬는데요. 자,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요, 그분이 막 제가 노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를 가는데 차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차비 드리고,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무도 정말 스스로 와주지 않는 교회에 스스로 찾아와준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그럼 목사님 뵐 수 있냐고. 그것도 주일날 오셔야 된다고. 네, 주일날 1시 예배 때 오시면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 젊은 청년들이 4명이 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막 우리 이정숙 관장 올라오셔서 막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젊은이들 와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거기다 또 1시 예배 때 또 어떤 청년이 왔어요. 오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왔는데 반갑기보다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아니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네. 혹시 어떻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어떻게. 근데 서영민 교사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확 막 시원하시더래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영향력이 있는 때라는 거죠. 혹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전 앞에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닐까? 왜냐면 여럿이 그들의 혼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짓 교사들과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겠다.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소리가 아무리 커도 저는 저 오토바이 소리로 더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영향력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년 후, 10년 후 나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럿이 나를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럿이 그들의 방탕한 모습, 즉 호색하는 모습,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너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여러분 저는 여럿이 여러분을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영향력의 상황 가운데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 다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더니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늘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방탕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몇 명에게 미쳐요? 200만 명에게 미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향력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악한 영향력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뭐냐면 예배를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뭘로 점검할 수 있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수요일날 이 수요 저녁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 간사님이 막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네, 직장 끝나고 여기까지 뛰어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를 결정짓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냐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쁜 선배들한테 돈을 빼겠다는 거예요. 돈을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선배들이 나쁜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는 것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영민 간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돈 뺏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뺏길 수도 있나? 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6개월 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있는 자리가 당신을 결정합니다라는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지금 내 주변에 나랑 친밀한 사람들이 막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은 악한 영향력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얘기하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돼서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반 정도로 균형을 잡아놓습니다.
절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또한 절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인원수적인 면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내가 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자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방탕한 길로 가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을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요. 네, 선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북쪽을 누가 했고 서쪽을 누가 했고 여러분 누가 그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쭉 기록해요. 자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과 6장은 일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과정이나 결과보다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성공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근데 그가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여럿이 여러분을 따른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은 악하게 사용합니다.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한 영향력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회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회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평동주방 감리사님께서 이제 목회 소식을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제 7월 10일부터 우리가 공적인 예배 외에 뭐 속회라든가 또는 뭐 구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임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며 결정했지만 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제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뭐 식당, 뭐 카페, 지금부터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게 스타벅스를 가면요,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책상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네, 커피숍에 가면 다 거리두기를 해서 커피숍이 다 자리를 이렇게 띄워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원상복구가 된 겁니다. 뭐 식당, 뭐 하면 술집, 가본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가본 건 아니고 뭐 나이트장, 네, 뭐 그 술 드시는 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네 다들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은 오보가 있었죠. 네, 절반이 교회발 확진자라는 오보가 있었어요. 네, 경기도에서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한 9,000명 정도에 되는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시에서 정확하게 네, 기사를 냈습니다. 어떤 기사를 냈냐면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교회발 확진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만나서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확진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증폭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됐어요. 근데 막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경기도에서는 이 사실을 쉬쉬하느냐 막 기사가 엄청 떴어요. 6월 28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7월 8일인가요? 네, 오늘까지 네, 그 일들은 사라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네, 기사를 한번 내줬죠. 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발 확진자가 절반이다라는 오보가 났고 오전에 그 기사가 엄청 났었는데요. 지금 오후에 제가 들어서 보니까는 제가 다 내려져 있더라고요. 잘못 난 기사라는 것을 얘기를 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억울하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팩트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팩트는 옳지 않다라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감리사님이 글을 보내셔서 초정을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글을 보내셨냐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냥 팩트는 교회발 확진자가 절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정정을 해줬으니 우리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생활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었지만 그 선을 넘지 맙시다. 그저 우리가 지킬 거 지킵시다.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또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다셨어요. 네, 감리사님의 의견을 저희가 고견을 잘 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있면서 야, 내가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 확 하면 이럴 수 있어, 막 화를 오를 수 있는데 그냥 팩트만 얘기하자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교인한테 얘기되지만 그것을 넘어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자. 저는 사실은 그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만해도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네, 처음에는 우리 이 찬양팀 우리 연주자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쓰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연주자들까지 마스크 쓰니까 너무 답답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네, 하물며 저조차도 인사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곧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냥 팩트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진리가 해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않겠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느헤미야의 3장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 3장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3장을 딱 보면서 그 성벽을 누가 재건했는지를 하는데요. 먼저는 어디가 나오냐면 북쪽이 나와요. 북쪽 성벽. 왜냐하면 거기는 어디예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원수들이 공격을 할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게 북쪽입니다. 거기를 재건한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냐면 6절부터는요 서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이 서쪽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 자기 집도 세우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하울링이 가끔 들린다는 의견을 온라인으로 주셨습니다.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쭉 나오다가 5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3장에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냐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말씀이 쫙 나와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된 것 같아요.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이 소리가 사실은 이게 불이 난 소리보다는 연습하는 소리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잖아요. 느헤미야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은 산발랏을 비롯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불편해하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옳지 않은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것들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보면 이 5절을 보세요. 무관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보면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산발랏을 비롯한 여러분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비웃어요. 느헤미야 4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오늘 베드로 후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은 오늘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대해도 여러분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기록되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그 절망과 비웃음과 무관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무관심에 반응해서 여러분 우리만 망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웃을 때 그 비웃음 가운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망합니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거리의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직장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약 20분의 성도님들이 또 계세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흩어져 있는 이들과 중범이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이들은 또한 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향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거든요.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느헤미야 때도 있었고, 출애굽기에도 있었고, 베드로서를 기억할 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돌파했는데 왜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느냐? 거기에다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니,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게 될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드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망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내 그리해도 너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느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악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나는 선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옵소서.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소서. 악한 영역을 행사하지 않도록 거룩한 영역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역을 비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길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이식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수미 목사님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행복이 가득한 교회 교우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모이는 예배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수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믿음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장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들 향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발밑에서 내 주여 내 발밑에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기억이 내 주여 내 발밑에서 내 주여 내 발밑에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기억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라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모든 공적인 예배, 즉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공적인 예배 외에는 모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철저히 방역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지금 모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는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모이는 예배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방역을 지키고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이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예배마다 정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이제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내는 것은 예배의 은혜다라는 것을, 예배만으로도 충분하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여 예배하든 흩어져 예배하든 주님 그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질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이는 예배만으로도,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만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온 세계를 향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모이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위기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니 예배의 기름 부으심만으로도, 예배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공적인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모이는 예배만으로도,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만으로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저도 사랑하는 장로님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향력, 예배의 영향력,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